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금 난정 아검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년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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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년나경 제17분별공덕품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로부터 일어나 오른쪽 귀를 뚫어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행하여 개송으로 말씀하되 실부처님께서 설하신 희유한 법은 예전에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의 원인 세종께서는 큰 힘이 있으시면 수명 가히 헤아리지 못하나이다. 수없는 모든 불자들은 세종께서 법의 얻은 자를 분별하여 설하심을 듣고 한이한 마음이 몸에 두루 찼나이다. 혹은 불태지에 머물며 혹은 다른 일을 얻은 혹은 무예요설 뺀제와 만억 선다란 일을 얻은 혹은 대천세계 미진수보살이 있어 각각 모두 능히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림 다시 중천세계 미진수보살이 있어 각각 모두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다시 소천세계 미진수보살이 있어 각각 나머지 8번 태어나서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며 다시 넷과 셋과 둘의 이와 같은 사천하 미진수 모든 보살이 있어 수에 따라 태어나서 성불하오면 혹은 한 사천하 미진수 보살은 나머지 한 번 태어나면서 마땅히 일체 종리를 이루리라. 이와 같이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한량 없고 셈이 없는 청정한 가보를 얻었으며 다시 8세의 미진수 중생이 있어 부처님의 수명설하심을 듣고 모두 무상심을 일으켰나이다. 나무묘법 연하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분별 공덕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공덕품은 그 열애수랑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열애수랑품의 공덕을 낱낱이 열애수랑품을 듣고 그 참 얻어지는 공덕을 낱낱이 설하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개송도 전부 열애수랑품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로부터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지금 이 스님이 입은 옷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났죠. 이 가사가 왼쪽에 걸치고 오른쪽에 드러나 오른쪽에는 이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어온 그 허물을 모두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씀하되 부처님께서 설하신 희유한 법은 예전에는 일찍이 듣지 못한 바요니 부처님의 그 장구한 수명, 영원한 수명 이 경우는
다른 경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범연화경은 정문과 본문으로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정문에서는 그 서품부터서 14알락 행분까지를 정문이라고 그러죠. 정문에서는 이성작불, 성문이나 영각이 불도를 얻는 그 도리를 갖다가 낱낱이 설하셨습니다. 전부 영산여상에 모인 그 성문영각이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정문의 도리입니다. 법화경에서 특별한 경우가 바로 이성작불입니다. 만약 성문이나 영각이 법화경에 들지 못했다면 영원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복권 종자로 남을 건데, 그네들이 이 법에 들므로 해서 전부 불도를 이루는 그런 공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문의 도리는 이성작불, 본문에서는 구원실성, 이미 내가 백전만화성직업에 성불하였노라 하고 설하신 거죠. 그 구원실성에 듣고, 구원실성의 도리를 듣고 들은 자들이 얻어지는 공덕을 낱낱이 여기서 설하셨습니다. 그 공덕이 각각 근기 따라서 듣고 이해하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분별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별공덕품입니다.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금생에 성불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성불할 수 있는데, 근기가 또 조금 약한 사람은 몇 번 몸을 바꿔서 성불하는 그런 도리, 이렇게 각각 이 법을 이해하고 받아지는 그런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지는 공덕도 다르기 때문에 분별한다, 이렇게 분별공덕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희환법은, 그 희환법은 이 모범연화경 구원실성 상주불멸은 모범연화경이 아니면 없기 때문에 희환법일 수밖에 없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실성 상주불멸, 이렇게 글자 8자로서 우리가 전부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구경의 진리가 그 글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이오니 세존께서 큰 힘이 있으시며 수명은 가히 헤아리지 못하나이다. 부처님께서 구원실성 상주불멸을 갖다가 드러내지 아니셨다면 우리 불교가 마치 뿌리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을 것이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조와 같을 것입니다. 이 구원실성 상주불멸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고 영원히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참 그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큰 힘이 있으시며 수명은 가히 헤아리지 못하나이다. 숨는 모든 불자들은 세존께서 법의 이익을 얻은 자를 분별하여 설하심을 듣고 한이한 마음이 몸에 두루 찼나이다. 우리가 참 이 법으로서 이 또 특히 오타각세 이 시대에 몸을 받아가지고 이 부처님의 거룩한 그 진리, 구경의 진리를 우리가 만난 것은 그야말로 참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다. 더 이상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3일 전에는 그 왕래가 좀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왕래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계시는가 하는 그런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도 연세가 80이 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가는 것 같으면 만나 뵐 수 있습니까? 그래 오시라고 해요. 물론 이 스님도 그렇겠지만도 그 스님도 그렇고 나이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몇 년간 안 본 그동안에 많이 수척해졌고 많이 참 노화가 진행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겨우 조금 깨어나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경전을 독경할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입으로만 내우고 막 이랬는데 이제 조금 건강이 좋아지니까 스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그 강설집 낸 게 있지요. 가지고 교재를 삼아가지고 이 법을 불자들에게 전하려고 그 교재를 좀 모셔갈까 싶어서 왔습니다. 아주 참 듣던 중에 반가운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쓴 책이 다른 절의 어떤 스님의 교재가 된다는 그 자체가 반가운 일입니다. 책을 내가지고 내가 거기에 무슨 명리를 넣고 어떤 이익을 넣고 이것이 아니고 이 어떤 기록을 남겨놨자 그래야 후학들이 쉽게 이 법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전에 몇 년 전에 여기 오실 때 그 책을 한 권 받아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제 책이 그렇고 하니까 교재를 삼아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좀 많이 모셔갔습니다. 모셔가지고 자기들이 오는 그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이 법을 전하겠노라고. 그 연세가 그런데도 이 법을 다시 건강히 회복되니까 전하겠다는 그 자체가 참 스님이 굉장히 청량한 기율을 지키고 청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물론 얼굴에 청량함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노세는 참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불교 대립이 그 사장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불국사 어느 스님이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고 그 책을 갖다가 보시라고 해서 그래서 그 책을 아무리 서점에 찾아도 없어가지고 책을 출간한 절에 전화를 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매법민화경 강설집을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불교방송국 또 사장이고 하니까 보고 마음에 닿는 것 같으면 내가 불교방송에 또 나가서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내가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소식이 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가 이 기승을 부리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전부 박해법회가 교도소도 그렇고 박해법회가 전부 지금 단절된 그런 상태인데 언제 또 그 박해법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회복될까? 이거는 기약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내 나이가 있고 하니까 영원히 그 박해법회는 끊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대구수도 어떤 스님이 표구당을 내는데 스님 와서 이 법을 좀 정기적으로 설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하겠노라 하고 덜렁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지 하고 내가 미루놨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놓은 그 삼부사에서 출간된 책들이 삼부사의 자존심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100년, 200년 내려가면서 그때 그 참 부자들에게 등불이 되고
또 이정포가 되고 이 법을 참 밝히는 그러한 지혜가 되고 막 그럴 것입니다. 이 스님은 지금 돌아보는 것은 반평생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 법에 신명을 걸었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서 출간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100년이나 100년 내려가면서 이 법을 홍보하는데 어떤 등불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 빠집니다. 1400년에 원효대사께서 지어가 남기신 법화경 종료서라는 책이 글이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A4 용지 한두 장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인데도 이 법화경에 깊은 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스님이 이 문에 들어가지고 그 법화경 종료서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오늘 대사께서 이 법화경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계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내 책에 담아놨는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인가 어떤 책에 내가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담아놨는데 그런 식으로 그 옛날 선지식들이 남긴 그런 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고 힘이 되고 막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시 들어가봐요. 혹은 불태지에 머물며 혹은 다란이를 얻으며 불태지는 이 법에서 퇴전하지 않는 자리죠.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에서 퇴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심심을 내는 그 자리가 불태지 자리인데 불태지 자리는 제8지 자리 정도 됩니다. 8지 자리.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신명을 잃더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자리가 불태전 자리고 제8지 보살 자리.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닦아가지고 8지까지 올라가려는 것 때문에 무량한 이러한 참 한량없는 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범연락에서 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심심을 내는 자리가 제 불태지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다란이를 얻으면 다란이는 다 지녔다 혹은 총지다 선을 증장하고 악을 멈추게 하는 그런 참 힘을 가진 것이 다란이입니다. 다란이 중에서 제일 큰 다란이가 나무모범연화경 제목 그 자체입니다. 성불의 진언이요 부처님의 미래요. 그야말로 중생성불의 직도인 그 제목 그 자체가 대다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무예요설 변제와 무예요설 변제라는 것은 법을 설하되 걸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법을 설하되 어떤 그 법을 듣는 대중이든지 걸림이 없이 즐겁게 법을 설한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 스님도 법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찾아간 곳이 뭐 교수소 같은 그런 곳인데 법을 설하되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는 것 같아 요설무예 변제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만억 선다란이를 얻으면 이 선은 이 선자가 안에 그 한문이 있죠. 돌릴 선자면 돌아간다. 이게 어떤 선풍기처럼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면 법륜을 돌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 법을 갖다가 널리 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선다란이를 얻으면 혹은 대천세계 미진수 보살이 있어
각각 모두 능히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면, 이게 이제 불태전의 법륜이라 그러죠. 어떤 장애나 해방이나 질서가 있어도 그 굴하지 않고 이 법을 널리 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저 상불경 보살 보내보는 것도 뭐 그 상불경 보살이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로 행하여서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듣고는 이 무지한 비구가 어디서 와가지고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우리들은 너의 그 성불을 한다는 말을 갖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 이러죠. 이런데 그래도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해서 마침내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외치거든요. 어떤 해방이나 질시나 그런 것이 있어도 그 굴하지 않고 이 법을 펴는 것 갖다가 불태전 법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중천세계 민수보살이 있어 각각 모두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여기서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다는 것은 법을 설하되 거기에 대한 대가나 어떠한 바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법을 설했으니까 뭘 어떻게 해달라 어떤 바람이 있으면 청정한 법륜이 아니겠죠. 예, 그냥 참 아무런 그 바람 없이 대가 없이 법을 갖다가 법대로 설하는 것 갖다가 청정한 법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소천세계 민수보살이 있어 각각 나머지 8번 태어나서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며, 예, 몸을 갖다가 8번 바꿔가지고 성불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넷가, 셋가, 둘의 이와 같은 사차나 미진수 보살은 모든 보살이 있어 수에 따라 태어나서 성불하면, 어떤 경우는 4번 몸을 바꾸고 성불하고, 어떤 경우는 3번 몸을 바꾸고 성불하고, 어떤 경우는 2번 몸을 바꿔서 성불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불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스님은 성불 내가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성불을 2번 바꾸고 3번 바꾸고 몸을 바꿔 성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번 1000번을 바꿔도 이 모범연화경에서 퇴전하지 않고 모범연화경을 널리 사람들에게 설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님한테는 몇 번 몸을 바꿔 성불한다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아득불에서 이미 우리는 성불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아득불리를 갖다 가만 보십시오. 자아득불리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저절로 성불해 오면 그 책에서 그 참 앞에 머릿말에서 내가 그 자아득불리를 해놨는데, 그 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스스로 자자는 뭡니까? 저절로거든요. 우리말로 저절로 혹은 스스로 내가 성불해 오면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빌려온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저절로. 그래서 자아득불리는 84,000의 법문의 부모다. 84,000 법문이 자아득불리에 드는 문이다. 만수만행이 자아득불리를 깨치기 위한 수행이다. 자아득불리 글자 5자. 이걸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이 자아득불리가 우리 10법계의 사연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법계의 사연이요, 우리 모두의 사연이요,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었구나. 자아득불리는 중생성불의 시작이요, 자기의 끝에 소승지부신하라 했죠. 소승지부신은 중생성불의 끝이다. 자아득불리는 저분께서 대가 가신 골수요,
시방 재벌의 무상법이요 구경의 진리다. 자득불대는 중생성불의 직도요, 자득불대는 시방재불의 생명이요 혼이다. 자득불대는 십법계의 사연이요, 따라서 저마다 자신의 일이다. 자득불대는 시방 재불의 인행가덕의 공덕의 결정체다. 인행은 보살도를 행하실 때 쌓인 공덕이요, 가덕은 불도를 이루고 나서 가를 얻고 나서 지은 공덕입니다. 공덕의 결정체다. 자득불대는 재불께서 출생하는 모태요 종자다. 자득불대는 재불 정각의 극리요 구경이다. 자득불대는 재불의 명을 잇는 혈맹이로다. 자득불대는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다. 자득불대는 누군가에게는 공덕 자금이 될 것이고, 자득불대는 누군가에게는 자성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자득불대는 누군가에게는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때가 될 것이고, 자득불대는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닷줄을 끊는 이로운 칼이 될 것이고, 자득불대는 누군가에게는 성불의 첫 단초가 될 것이다. 이만큼 하는 거면 요 경우만 해도 그 책 값어치를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난주에 그 앞에 지천서 보살들이 왔다 갔습니다. 법화경은 중생 성불의 협력이라는 책을 갖다 한 것이 내가 법공양을 했는데, 가서 보고는 지난 금요일 내가 책을 보내줬습니다. 책을 갖다가 자그마치 시박스를 주문했습니다. 시박스를 다 어디 쓸 거냐? 주변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스님들도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법화경을 갖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공양을 올리겠다. 저 하성에 가는 것 같으면 자자정사라고 법화도랑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다른 스님 와가지고 법화경이 수행이 안 되고 그렇답니다. 그 절에도 스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보내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법화경을 널리 펴는데 이 책을 활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세 박스를 주문했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그 좋아하면서 이 법을 펼 걸 생각하니까 참 기쁨이 넘친다면서 기꺼이 책을 갖다 주문해 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 책을 쓴 그 스님 입장에서는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성불의 첫 단초가 된다든지 발심하는 기회가 된다든지 한다면 그걸로서 이 스님은 거기서 보람을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는 도반들 그 힘을 해가지고, 이 스님의 힘이 아니고 도반들의 힘을 해가지고 그래 또 책을 갖다가 여기서 몇 가지를 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의 어떤 그 힘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의 다 같은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참 어떤 교재가 되고 이 책을 피겠다는 어떤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그렇게 몇십 권씩 주문을 한다는 이 자체는 참 우리 산불사의 어떤 자존심이고 이 스님 입장에서 보는 것도 뭐 책을 쓴 하나의 참 보람을 느낀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예, 긴장 더 봐요. 미진수 모든 보살이서 수에 따라 태어나서 성불을 하면 수에 따라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는 4번 태어나서 성불하고 어떤 경우는 3번 태어나서 성불하고 어떤 경우는 2번 태어나서 성불하고 이런 말씀이죠. 혹은 한 사천한 미진수 보살은 나머지 1번 태어나서 마땅히 일체 종기를 이루리다. 이 경우는 몸을 한 번만 바꿔가지고 성불한다는 뜻이죠. 그럼 다음 생에 바로 성불. 미륵보살이 그런 경우입니다. 미륵보살이 일생보철 해가지고 몸을 한 번만 바꿔면은 미륵불 그 이치에 이제 들게 되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몸을 한 번만 바꿔면은 성불한다. 일체 종기를 얻는다. 그래서 일체 종기는 부처님이 지혜인데 일체 종기를 얻는다는 것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 수명 장원함을 듣고 한장난 곳에 한량없고 샘이 없는 청정한 가보를 얻으면 이 샘이 없고 여기는 물을 하는데 흐름이 없다는 것은 번뇌가 흐름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청정한 가보를 얻었으며 다시 8세계 미진수 중생이 부처님 수명 설하심을 듣고 모두 무상심을 일으켰나이다. 이게 발심인데 무상심을 일으켰다는 이 자체가 지금 항해에서 보는 것들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초발심시 변성정각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초발심을 낼 때 그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초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님들도 초발심을 갖다가 잃지 않는다면은 스님 생활에 전혀 허물이 없을 텐데 중간에 가다 보는 것은 뭐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이지. 초말심할 때는 내가 참 이법하고 이 신명을 건다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런 어떤 참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출가 생활을 하다 보는 것 같으면 또 그런 걸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있죠. 초발심 때 정각을 이룬다는 그런 참 한계의 말씀도 있는데 이 초발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자성은 타로 말미해가지고 다른 어떤 타로 말미해가지고 깨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걸 깨달는 거거든요. 자아득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보는 것 같으면 자아득불대도 그 스스로 자체가 들어가고 그 정문의 개송인 상자정멸상 할 때도 그 스스로 자체가 되는데 스스로 저절로 우리 갖추고 있거든요. 갖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깨달는다. 드러내고 깨달는다. 그게 어떤 모양이 있거나 어떤 행체가 있는 것 같으면은 드러내기도 쉽고 할 건데 사실은 행체가 없기 때문에 정멸이기 때문에 그걸 다들 깨달고 증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오늘 이 개송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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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의 경제 17분별 공덕품 세종교사 한량없는 불과 사이의 법을 설하신 유의함이 많고 많아 끝이 없는 허공과 같나이다. 하늘에서 만다라 꽃과 마하만다라 꽃을 비우듯하이며 항아사 같은 제석가 범천이 수없는 부처님 나라에 와서 전단양 침수양을 비우듯하여 분분히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이 새가 공중에서 날아내리듯 하여 모든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하늘 붉은 허공 가운데서 자연히 미묘한 소리를 내며 천만 가지 하늘옷이 빙빙 돌면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보배의 무한 행로엔 갑도물을 행사르니 자연이 다 두루퍼져서 모든 세종께 공양하며 그 큰 보살 대중들은 질보로 된 높고 미묘한 많은 가지 번개와 일산을 잡고 차례로 범천에 오르미라. 한 분 한 분 모든 부처님 앞에 보배 당기와 뛰어난 번개를 달고 또한 천만 가지 개수로 모든 여제의 공덕을 노래하나이다. 이와 같은 가지 일들은 여전에 일치 아니한 바이오니 부처님의 수명은 수명한량 없음을 듣고 일체 모두가 하니하나이다.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에 들려 중생을 널리 되게 하시니 일체 성근을 갖추시어 무상심을 도우셨나이다. 나무묘법 연하경. 법화경을 그 사신이라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네 가지 믿음인데 일념신에 한 생각 믿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가 약해 은치, 간단 하나만, 간략 하나만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의 탓을 해가지고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 그 다음에 심신간성, 그 깊을 심자입니다. 깊이 믿고 참 간하는 걸 말하는데 어떤 간이냐 같다면 이 사바국토가 바로 부처님의 국토인 것을 간하는 것을 심신간성이라 이랍니다. 이 네 가지 바탕이 깔려 있는 가운데서 이 분별공덕품을 갖다가 우리는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일 끝에 네 번째 심신간성, 부처님의 수명이 장훈함을 듣고 믿고 이해한다면 부처님께서 항상 용치산에서 계시면서 설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바세계가 곧 부국토임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즉 적강이다. 사바국토가 바로 적강토 부처님 불국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네 가지 참 믿음이라 해가지고 사신이라 합니다. 이 사신은 이 분별공덕품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네 가지 분류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법화경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품이 있습니다. 오품은 5가지 단계가 있고 5가지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이 진도가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그 5가지를 갖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수이라 해가지고 따라 기뻐하는 것.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장훈한 수명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 부처님의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는 것도 부처님의 장훈한 수명이 내 자신의 수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장훈한 수명이 갖추어져 이미 있습니다. 누구나가 육신을 받으면 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담이 있죠. 기껏 살아봐야 100년 미만이죠. 담이 있는데 육신을 운전하고 다니는 그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이 장훈한 그런 수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초수입품, 그 다음에 독송, 심심을 갖고 경전을 독송하라. 이건 5가지 우리 수행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따라 깊이하는 마음을 내고, 두 번째는 독송을 하라. 제목봉창도 물론 좋는데 독송도 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제목봉창하는 것도 뭐 수행에 타격이 붙을 수가 있고, 독송은 이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송도 꼭 필요하죠. 독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법. 설법을 하도 그냥 설법이 아니고 실상을 이해하고 실상을 우리가 잡고 실상을 이해한 차원에서 이 법을 설해가지고 남에게 설해줘야 된다.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을 설하는 것은 문자를 전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됩니다. 실상을 이해하고 이 법을 설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팔팔 살아있는 법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가 설법입니다. 다른 초수입이나 혹은 독송이나 뭐 사경이나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입니다. 설법은 타의 그 이익을 돌려주는 걸 말하죠. 그 자리 타의입니다. 그래서 설법도 우리는 자기 힘 맞춰가지고 꼭 남에게 이 법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살도가 뭡니까? 그 보살도가 자리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것은 자리가 될 것이고 남에게 전하는 것은 이타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살도 근본입니다. 그래서 남문이에서 이 법을 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맹육도 합니다. 계맹육도. 계맹육도는 육도는 육바라밀 말합니다. 육바라밀을 갖다가 닦고 오종수행. 그 다음에 오종수행을 한다. 내가 경전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고 이것도 오종수행을 하죠. 이 오종수행을 겸해서 한다. 이걸 갖다 계맹육도로 그럽니다. 우리는 이 계맹육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가 정행육도, 발을정자입니다. 정행육도. 정행육도는 무엇이냐? 역시 실상관을 하고, 실상을 깨달고, 실상을 이해하고, 이 법을 남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 법을 설할 때 이 5가지 수행 방법이 나무모범연화경 제목봉창하는데 그 공덕이 다 녹아있다 이래가지고 제목봉창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제목봉창하는 것 자체가 계맹육도, 정행육도를 갖다가 해나가겠다. 우리는 정행육도, 계맹육도를 다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행육도가 되고 겸해서 이 법을 내가 설하고 남에게 전하는 것은 계맹육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걸 다시 또 정리해보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5가지 수행 방법입니다. 수행 오품, 그걸 갖다 수행 오품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행 오품이 바로 이 분별고tum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초수위, 따라서 깊이하는 거, 그 다음에 독송, 그 다음에 설법, 남에게 법을 설하는 거,
계명육도, 정행육도 이 5가지 단계가 이 모법을 수행하는 하나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별공투품에 나아가면서 이것이 이 5가지 참 그 오품 경우가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한번 떠봐요. 오늘은 이 개송 부분은 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중께서 한량없는 불가사의법을 설하시니 여기 감히 이익 때문에 말이죠. 많고 많아 끝이 없는 허공과 같나이다. 이 모범연행을 받아진 자 공덕은 마치 시방 허공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는 만다라 만다라꽃을 피우듯이 하며 항아사 같은 제석과 범천 수없는 부처님 나라에 와서 전단음 침수향을 피우듯 하여 분분히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이 새가 공중에서 날아내리듯 하여 모든 부처님께 헛되고 공양하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 때문에 이는 천왕들, 지석천왕이나 범천왕들 이런 천왕들이 내려와서 법륜구리식을 건청하고 이러한 하늘의 참 만다라꽃 만수사꽃을 공양을 올리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 부근 허공 가운데서 자연이 미묘한 소리를 내며 10,000가지 하늘옷이 빙빙 돌면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보배의 무한 행로에는 값도 물을 행을 사르니 자연이 다 두루 퍼져 모든 시종께 공양하며 그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로 된 높고 미묘한 많은 가지 번개와 일산을 잡고 차례로 범천에 오름이라. 한 분 한 분 모든 부처님 앞에 보배당기와 뛰어난 번기를 달고 또한 10,000,000가지 개송으로 모든 열애의 공덕을 노래하나이다. 이 사바세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온갖 울퉁불퉁하고 돌과 자갈과 이렇게 참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울리고 해치고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이래서 이 사바시계를 갖다가 감히 참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해가지고 가민토를 합니다. 가민토를 하는데 이 분별공법에서는 이 가민토 감히 참지 않고 살 수 없는 이런 사바시계를 갖다가 부처님 불국토로 가나라. 땅은 유리로 되고 온갖 보물로서 장엄대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그 마음의 가짐이 그렇게 될 때 거기가 바로 불국토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시방세계가 청정한 불국토가 되고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부처님 불국토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다면 지옥에 들어가도 거기는 불국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법을 설하실 때 미간 백호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래로는 저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령천까지 이런다 해놨습니다. 그 백호 강명이. 백호 강명이 닿는 곳마다 전부 예를 들어서 아비지옥에 백호 강명이 닿는 것처럼 아비지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부처님 무국토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어디를 가도 청정한 무국토요. 마음이 지옥이면 어디를 가도 지옥입니다. 예전에 일지이지 아니한 바이오니 부처님의 수명 한량 없음을 듣고 일체 모두가 한이하나이다.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에 들려 중생을 널리 일되게 하시니 지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시종께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가 시방세계의 중심세계가 됩니다. 그 중심세계가 된다는 것은 열애실도품에 가면 잘 나옵니다.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행해서
막 공약물로 걷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시방시계에서 이 사바시계로 모든 기가 모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생들이 여기 사바세계 모범 받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갖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 너무 험하게 쓰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이런 대출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여기 몸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봅니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부부로 생각하고 청량에 우리가 활용했다면 이런 병이 어디에 있게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병이 잠식된다 그래도 이 병보다도 더 큰 병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우리 인간들이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키고 망가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일체 성문을 갖추시어 무상심을 도우셨나이다. 예, 무상심은 아까 말씀대로 발보리심이죠. 이 모법을 듣고 이 법을 듣고 참 이 없는 그러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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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 연하경 승불하십시오. 예.